오늘 로마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로마서가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욥기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두 가지. 마지막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어린 양의 피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강해해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강해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교회사의 이름을 남긴 멋진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낯선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당당하게 교회사에 자신들의 이름 석자를 남긴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 석자만큼은 교회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못했어도, 비록 유명하지는 못했어도, 비록 우리가 큰 일을 해내지는 못했어도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친 인물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늘문 교회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고 한국 교회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의 교회의 역사 역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그 이름을 교회의 역사 속에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기미 독립선언문에 이 도장을 찍고 그것을 낭독할 때 함께했던 33명의 인물들하고 똑같이 여기서는 33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919년에 3월 1일 날에 기미 독립선언을 낭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를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33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33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세어보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다 보니까 33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에다가 33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33명의 이름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3명의 이름을 순식간에 쓴다, 순식간에 낭송한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대충 모여있는 분들이 약 한 33명에서 35명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사의 이름을 딱 남기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도해 간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문 교회의 역사는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여지없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근데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열리고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불평불만,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은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계속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돈으로도 되지 않아요. 역사는 기술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짝, 까만 고무신짝 질질 끊고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가지고 별놈의 놀이를 다 했어요. 군함놀이를 했습니다. 물 위에다 동동 띄우면서 이거 군함이다 이랬습니다. 모래성을 쌓으면서 차라고 그래서 막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벌이라도 지나가면 벌을 안에다 놓고 막 뺑뺑뺑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땅에다가 패대기를 딱 칩니다. 그럼 벌이 죽는 거예요. 그 재미가 아주 대단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장난감 굉장히 많아요. 노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혼자서도 놀 수 있도록 PC가 발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저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소비 성향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데는 한국 사람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딱 되면 그 날만 되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날 비자 카드 갚는 그날, BC 카드 받는 그 날만 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쓸 때 보면 잘 씁니다. 그죠? 잘 써요. 부러움 없이 막 쓰는 거야. 왜? 카드가 있으니까. 이름에 카드가 요술방망이야. 금나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야. 은나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믿지 마세요. 카드를 믿지 마세요. 한 달이 금방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것 같죠? 금방 돌아와요. 쓸 때는요, 손을 파닥파닥 떨면서 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쓸 때는 푹 쓰는 거야. 왜? 그릇이 크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키가 전부 다 작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 키가 1m 84가 넘는답니다. 남자 평균 키가 1m 84가 넘는데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들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1m 85에 육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균 남자 신장이. 근데 우리는 키는 작아도 통이 커요. 그렇잖아요. 저는 키가 작은데 저도 키가 작잖아요. 근데 통이 큽니다. 한번 질르면 크게 질르고 싶어요. 막 몇백억짜리 이렇게 막 질르고 싶어. 아니 그 정도 몇천억짜리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 지을 때는 수천억짜리 한번 지어보고 싶어. 하늘이 뻥 뚫리고 하늘이 다 보이는. 절대로 비가 안 새는 그런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비가 절대로 안 새는 그런지. 근데 뉴질랜드에서 비 새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반값으로 막 떨어집니다. 반값으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한국 땅에 우리 교회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으로 절대로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왜? 다른 집들도 거의 대부분 새니까. 거의 대부분 새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행복한가? 오늘 내가 이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는가? 내가 오늘 이대로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하늘을 우러러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항상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죠, 뭐 잎새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마지막 잎새, 팡새, 마지막 잎새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어 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 내 신앙이 이대로 멋져 불어? 내가 이대로 굉장히 멋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교회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니까요. 우리는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교회사에 이름을 남겼던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무엇을 알 것인가를 결정했던 위대하고도 위대한 신앙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제발 머무르라,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 안, 주 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동력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달라붙어서 말이에요. 찰싹 붙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저희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9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 어디서 인정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정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얼마나 정치 공세를 펴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거 전부 다 날아갈 것들인데, 인정받지 못할 것들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되려고, 세상 사람들은 장관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은 회장 되고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전부 다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요. 주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주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름이 교회사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이름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발 권능 있고 탁월하신 예수님의 이름 곁에 여러분들 딱 붙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나 믿니? 여러분, 어려움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물어보시는 말씀, 뭘까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물어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 믿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에서 생기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그것도 저급스러운 에너지가 아니고 고급스러운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이 세상만 나가면은 이상하게 길을 못 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예수님 안에만 끌어다가 놓으세요. 예수님 안에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억지로 하시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야, 너는 왜 엄마 말 안 들어? 야, 너는 왜 아빠 말 안 들어? 너 죽을래? 열심히 외치면서. 그래, 너 피곤하니? 오늘 교회 쉬어라. 교회 쉬어도 돼. 그래, 맞아.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널 잡아가시겠니? 설마. 하나님은 안 잡아가십니다. 누가 잡아가느냐? 세상이 잡아가요. 누가 잡아가느냐? 마귀가 잡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세상의 쾌락이 나타나서 우리의 아이들의 심령을 몽땅 다 잡아먹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알아서 하라고 맡겨주세요. 심지어는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어차피 여러분들도 공부 못했잖아요. 그거 그래도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부는 1%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2등, 3등, 4등, 10등까지 10등 안에 있는 것들 다 그게 그거야. 다 그게 그거야. 근데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3등 했어. 나 2등 했어. 왜? 밑에 순서들이 많으니까,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교만하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예수님, 지극히 아름다우신 예수님, 지극히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세워놓아야만이 겸손해집니다. 그분 앞에 세워놔야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체크해 보세요. 꼭 체크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자녀들을 데려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자녀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 설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내 시대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손 안에 있대요. 예수님 손. 우리가 아이들을 자꾸 예수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항상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해요. 저는 교회 속에서도 유심히 봅니다.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나 잘 보고 나름대로 저도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요.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있는가? 누가 빗자루 들고 열심히 쓸고 있는가?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책임이 있는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그 본이 뭘까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섬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서 나누어주고 잔을 돌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앞치마를 탁 두르시고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라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좋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더라고요. 빨리 벗어버리고 편한 옷을 입어버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좋은 옷을 입으면 불편해집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크고 넓은 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일이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마세요. 그다지.
어떤 사람 100평에서 사는데 100평에 사는 만큼 고생할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쉽겠습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변하는 게 쉬울까요? 남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변하는 게 속 시원합니다. 훨씬 더 쉬워요. 내가 대걸레질을 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남을 부리려면요, 그만큼 머리 썩어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 칼라 좋아하지 마세요. 화이트 칼라. 많은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 야 대단해,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이, 미안합니다, 흰머리만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쉴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도 문제, 저기서도 문제, 휴가면 휴가철이라고 문제,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 문제, 놀 때는 노는 것이 문제, 온갖 잡동사니가 전부 다 문제예요. 5년 내내 문제입니다. 5년 내내 골치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적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내 손과 발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일단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 전부 다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역시 교회의 주인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 떡하니 등장하고 있어요. 갱그라 교회의 일꾼인 베베. 이 사람은 여집사였어요. 여집사였어요. 자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매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뭘 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일로 섬겼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늘날에는 성경책 하나 운반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이 아니었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큰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그 책에다가, 그 두루마리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장이 두루마기 하나야. 그러니까 16장이라면 16개의 두루마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여러분, 여자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자들 참 독합니다. 여자들 진짜 독해요. 남자들이 20kg 들 때, 나 허리 아파서 못 듭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20kg를 운반합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 무서워야 되고. 남자분들이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목만 아픕니다. 목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가시걸랑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청소기 들고 청소기 밀고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시고 솔선수범해서 빨래하세요. 빨래도 이게 돌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탈탈 털어서 잘 널고 다시 개서 옷장에다 탁 해서 여보 옷 어디 있어? 그러면 탁 여기 있습니다. 대령할 때까지 이게 남자의 할 일, 이게 멋진 남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맨날 손목 아프고 하는데도 막 힘들어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질질 끌고 가는데도 그냥 당신이 할 일인데 왜 나한테 시키냐고.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인다고 제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사세요. 제발. 섬기는 거 보세요. 여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자들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이 뉴질랜드는 아주 공평한 나라예요. 버스 운전기사의 절반 이상이 여자들입니다. 한 손으로 돌려요. 이거 핸들을. 와, 대단하더라고요. 트럭 기사들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는 남녀 평등의 나라입니다. 여자들이 잔디깎기를 밉니다. 남자들도 미는데 헉헉댑니다. 우리 이전사의 꿈이 잔디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잔디 좀 밀어보더니,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좀 밀어보더니, 목사님 이거 진짜 못하겠다. 저놈의 잔디. 저놈의 잔디. 이러고 다니니까, 저는 잔디 없는, 목사님 다음번에 집을 사실 때는 잔디 없는 집을 사주세요. 근데 옆집에 아주머니는 슬슬 왔다 갔다 하는, 이 숙달이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잔디 밀 때 보니까 너무 쉽게 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거든요. 경사가 지어져 있어요. 한 30도 이상의 경사가 되어 있어요. 이걸 밑에서 또 올라가야 돼요. 깎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모타가 달린 줄 알았대요. 모타가 달린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깎다 보니까 이게 쓱 올라가는 거예요. 요령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해야죠. 그러면서 근데 저보다 등치 좋습니다. 힘이 셉니다. 근데 밑에서 거리는 거야. 달달달달 거리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잔디 밀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디 자동차를 삽니다. 잔디 자동차. 그걸 사가지고 딱 올라타가지고 미는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근데 그것도 큰 집이나 밀지. 조그만 집들은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나머지 구석, 모서리는 또다시 깎아야 돼. 또다시 깎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제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섬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곁에 탁 달라붙어 있었어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로 간다. 그럼 고린도에 먼저 가는 거야. 그리고 집을 먼저 얻습니다.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을 교회로 내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곤 했어요. 네, 예배당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늘 모였어요. 저희 집에 한 5, 60명이 들어갈 정도로 거실이 넓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와서 띱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꼭 큰 집을 사가지고 우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보다 큰 집을 삽니다. 아예 오라는 소리도 안 해요. 오라는 소리. 네, 아이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오면서 쓱 긁고 갑니다. 애들. 그럼 미치는 거지. 주인은 미치는 거지. 게다가 이 잔디가 돼 있어, 카펫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내가 전체가 다. 그 카펫에 이 우유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게 흘리면 쥐약인 거예요. 이게 썩어요, 속에서.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애들이 질질 막, 예를 들어서 쭈쭈막 이런 거 질질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데나 툭툭 던지는 거예요. 한국은 장판이잖아요. 쓱 닦아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거기에는 카펫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카펫 한번 청소하잖아요. 몇백 불이 날아갑니다. 몇백 불이. 그 지우는 거 스테인이라고 해서 그 얼룩이 지는 거 스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테인을 지우는데 한참 돈이 들고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초청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보다도 더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0스퀘어미터 100평 이상, 실평수가 100평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보다 더 커요. 교회보다. 우리 교회 전체가 이 평수가 목사님 몇 평입니까? 60평이요? 여기 80평, 80평. 여기 이 넓은 곳이 우리 교회가 넓다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가운데 앉으면 모릅니다. 앞에서도 몰라요. 저 끝에 모서리에 앉아보면 알 수 있어요. 끝이 쫙 보이는데 넓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집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배당은 조그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게 모이니까 아담해야 돼. 예배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큰 집을 사면 우리 집을 예배당처럼 쓰게 했습니다. 딱 한 번 그 집 입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못 가는 거야. 와도 부르는데 어른들만 와달라고 하는 거야. 어른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늘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이 곧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이라도 걸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까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만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따라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감옥에까지, 그것도 뭐 면회 간 것이 아니에요. 나도 잡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잊어버립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도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래서 깊숙하게 알아서는 안 되네, 뭐 어쩌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일은 가까이 가면 오히려 시험덩어리네 어쩌네 그럽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은 그럴싸해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면서 시험에 안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의를 하면서 목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주의 종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평신도의 신앙은요, 목사를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목사가 제대로 목사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그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시험에 왕창 든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은요, 자녀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양떼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가르쳐야지. 오히려 내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목자인 것입니다. 성도 역시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엉뚱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야. 왜 또 시작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품어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품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위대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된다고. 저는 목사에게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제 아무리 잘난 목사도 좋은 성도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품어낼 줄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분쟁이 있어도 교회 속에 계속해서 머물며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표시는 딱 두 가지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고 말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사랑이에요.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마음에 들어서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도 교회 사이에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초대교회 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멋진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뻑뻑하면 그냥 교회 문제만 생기면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 맨날 뒤져보죠. 그리고 그때뿐이야. 그리고 싹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려야 살 수 있으니까. 잊어버려야 살 수 있어요. 기억할 것은 기억 안 하고 못된 것만 계속 기억을 하는 거야. 나쁜 것만 계속 기억을 하는 거야. 맞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완전치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잘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못할까? 그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다른 분들은 잘하는데 왜 그분은 못할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 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는 마세요. 시험에 빠지면 마귀에게 우리의 영역을 내어놓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깁니다. 천국 없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언제 천국을 믿었다고 이럽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고.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이에요. 예수님이 짱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목사님 짱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험에 딱 뜨면 에이, 목사님, 아, 싫습니다. 거기에 싹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싫어요. 이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짜증나요. 막 이럽니다. 막말하는 거예요. 막가파가 순식간에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해요.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 보세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여러분들 무난하세요. 무난하세요. 무난하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누가 나에게 전화해 주면 좋죠. 전화해 주면 좋죠. 전화해 주면 좋지. 우리 창현이, 그지? 누군가가 창현이를 찾고 이렇게 전화해 주면 좋지. 엄마 빼놓고. 미안해. 엄마 빼놓고. 엄마 막 뭐라 그랬지.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해 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먼저 전화 안 하십니까? 누구하고 좀 싸웠어. 다퉜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합니까? 저는 지금도요,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의 제목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살다 보면 자꾸 미안해져요. 살아보세요. 살다 보면, 아, 당신은 말이야, 이것도 안 고치고 저것도 안 고치고 이것만 제발 고쳤으면 좋겠어. 그거 아직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쪽에서 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일어나죠. 아, 저것만 고쳤으면 정말 그림 같겠다. 마음속으로 있는데 이 말이 차마 용기 있게 밖으로 안 나가. 왜? 미안하니까. 정말 미안해져요.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끼리는, 같은 성도들끼리는 그 마음이 안 듭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덜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린 계속 미안해야 돼요. 우린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걸 줄여서 한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잘 안 썼어요. 미사가 뭐예요? 미사가. 우린 예배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사는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 말하자면 제사입니다. 제사는 끝났잖아요. 제사는 끝났어요. 우린 예배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목청을 돋우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목을 돋우어서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탁탁 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합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게 뭔 놈의 은혜를 받은 거야 도대체.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발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하라 계속 명령조의 말을 합니다. 문안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제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씩 좋아지지. 큰 걸음을 옮겨야죠. 광폭의 걸음을 옮겨야죠. 달팽이처럼 기어가지 마시고, 거북이처럼 기어서 산을 올라가지 마시고, 뛰어야죠. 토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린 표범처럼 뛰어올라야 돼요. 사자처럼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뛰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광폭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거인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또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지 못할 때 있으면서 얌통머리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순간순간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겨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20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왕자급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저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녔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눈썹이 휘날리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 신앙인이었어, 그때 당시. 제발 변화되라고. 야, 너 그것도 못해? 이게 제 멘트였어요, 항상. 야, 너 모질한 거 아니야? 막 저 그러면서 좀 못난 놈 같아. 빨리빨리 움직여! 막 일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애들이 팍팍팍 막 움직였어요. 저는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즐겼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거 하나님이 바늘로, 말씀의 바늘로 찔러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막 큰 소리치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혹가다는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늘 습관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큰 소리 지르고, 습관적으로 소리 질러대고,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별로 분노할 일도 아닌데 혼자서 길길이 뛰고 있는, 막 1m 이상 서전트 점프를 하는 거예요. 팍닥팍닥 뛰면서. 농구할 때 좀 그러고 배구할 때 좀 그렇게 뛰지. 그럴 때는 60cm도 못 뛰는 사람들이. 그럴 때만 그냥 팍닥팍닥 뛰는, 무당 굿하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재미겠어요. 여러분 꼭 생각을 하세요. 교회사에 이름을 남기자고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순종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청소하라. 열심히 청소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빼놓고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둘째가 이웃 사랑. 근데 이게 뒤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이 먼저야. 가족이 먼저야. 가족이 이웃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요, 탈무드에 보면 전부 다 이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탁탁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귀에다 대고, 너는 위대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이.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아빠가 어떤 아이가 전부 다 양 하나 딱 맞아왔더니 양 2개인가 맞았대. 그 아빠가 하시는 제발 편식하듯이 공부하지 마라. 너는 왜 이 과목은 좋아하고 저 과목은 싫어하니? 왜 일률적으로 가를 맞았어야 되는데 양이 2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 양 과목에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그거 양 맞았냐는 거예요. 아빠가.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뭐 꼴등을 하면 어때요, 사실은. 근데 또 전제가 있죠. 내 새끼만 말고. 내 새끼만 말고 다 꼴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 뭐죠? 인디아나 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청년을 만나서 아버지가 만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대학 안 나왔다고. 뭐 했냐니까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청년 멋지게 살았네. 나중에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너 당장 돌아가면 입시 준비해가지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야 된다. 아빠,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내 아들인지 몰랐지, 내가. 그땐 내 아들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제 내 아들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용납이 안 돼.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랑하세요. 성도들끼리 많이 사랑하세요. 좀 손해보세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은 손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손해보잖아요. 100을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10,000 이상으로 돌려주십니다.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제발 믿으세요. 실제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되돌려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